손주가 예뻐서 혹은 맞벌이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시간을 쪼개어 아이를 봐주고 반찬을 해다 나르지만 정작 며느리나 사위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혹은 기대했던 따뜻한 눈빛이 돌아오지 않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내 집인데 며느리가 오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사위가 오면 편안하게 텔레비전 채널 하나 돌리는 것도 망설여지는 묘한 불편함. 내가 낳은 자식의 집인데도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손님처럼 겉돌게 되는 기분. 그런 날이면 우리는 서운함을 넘어 억울함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풍경소리에서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당당하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진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 밑바닥에는 아주 미세하고도 끈질긴 기대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 공부를 시켰으니 적어도 명절에는 조그마한 용돈 봉투라도 건네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손주를 봐주었으니 며느리는 나에게 깍듯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는 생각, 즉 상을 남기는 보시는 결국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섭섭함이라는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무주상보시란 바로 이 마음이 머물지 않는 나눔을 뜻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푸는 것, 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만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낳고 길렀으니 내 소유라는 생각, 내가 도와주었으니 내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자식을 내 품 안의 소유물로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태어난 귀한 손님일 뿐 내 것이 아닙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기 마련이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대가를 요구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고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부모라는 이름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앞에서, 사위 앞에서 내가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집이니까 내 식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거리가 벌어질수록 우리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은 다시 서운함으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대접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내가 자식에게 쏟은 정성과 시간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장부는 늘 적자입니다. 내가 준 것은 태산같이 커 보이는데 받은 것은 티끌같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며느리의 표정 하나, 사위의 말투 하나에 예민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을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베푼 공덕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묶여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그 마음속 장부부터 불태워야 합니다. 내가 해준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해줬다는 생각이 없으면 받고 싶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돕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나를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미와 아비의 본능적인 자비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기도했던 그 순수한 마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첫걸음말을 떼었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식에게 받을 효도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우리는 그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손주를 봐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 자식에게 보태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복으로 삼는다면 베푸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충만한 보상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출가하면 그들은 이제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사주고 살림을 장만해 주었다 해도 그 공간의 주인은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자식 부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식의 집을 내 집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허락 없이 열어보고 살림살이 배치에 대해 훈수를 두고 며느리나 사위의 생활 방식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자식의 집에 가서 느끼는 묘한 소외감은 어쩌면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부감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내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혹시 내가 시어머니라는 권위를 내세워 그 공간을 장악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위가 나를 어려워하는 것이 서운하다면 내가 장모라는 이름으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나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주인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으며 주인이 내어주는 물 한 잔에도 감사를 표하는 법입니다. 내가 손님의 예의를 지킬 때 자식과 며느리, 사위도 나를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하고 대우하게 됩니다. 도와주러 갔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 하지 마십시오. 반찬을 해다 주는 것은 나의 사랑이지만 그 반찬을 언제 어떻게 먹을지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은 나의 자비이지만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은 부모인 그들의 권한입니다.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가르치려 든다면 나의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맙니다. 너희 편한 대로 하거라. 나는 괜찮다.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이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비결입니다. 물러설 때를 알고 물러서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식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존중해주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울타리 밖에서
넉넉한 미소를 짓는 든든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봐 주어야 하는 시절이 온 것입니다. 이 거리를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어렵고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나와 30년, 40년을 다르게 살아온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과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남과 마음이 딱 맞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불편함을 소외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안전거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이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조차 눈치가 보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배려가 지나쳐서 내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의 어른인 내가 먼저 태산처럼 묵직하고 편안한 기운을 내뿜어야 아랫사람들도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의 수고를 챙겨주십시오. 사위 눈치 보지 말고 사위의 피곤함을 챙겨주십시오. 내가 먼저 베풀 때 눈치는 사라지고 배려와 존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식에게 내 행복을 의탁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해줘야 내가 행복하고 사위가 살갑게 굴어야 내가 즐거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를 다시 내가 쥐어야 합니다. 텅 빈 집은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청정한 수행의 도량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봤던 책을 읽을 수 있고 사위 식성 맞추느라 못 먹었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외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되찾은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와 잘 지낼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고독 속에서도 충만하다면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가워서 좋고 오지 않으면 조용해서 좋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들이 나보다 편하게 산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 기계가 빨래해주고 밥해주니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고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느라 위장이 타들어가고 퇴근해서는 육아 전쟁을 치르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웃지 않는 것은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피곤해서일 수 있습니다. 사위가 말수가 적은 것은 장모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을 뗄 기운조차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뚝뚝함을 피로로 이해해 주십시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측은지심으로 돌려보십시오. 오죽 힘들면 시어미한테 살갑게 굴 여유조차 없을까? 오죽 고단하면 처가에 와서 잠만 잘까? 자식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만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헤아려 본다면 서운함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여보내고 싶은 애틋함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가 베푼 도움을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 구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겨를조차 없는 법입니다. 지금 내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허우적대느라 부모의 은공을 챙길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땅을 딛고 서서 숨을 고를 때가 오면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자식들이 밥도 못 먹고 집안 꼴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손주가 눈에 밟혀 쉬지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반찬 가게를 이용하든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집이 좀 지저분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완벽하게 챙겨주려다 보니 자식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지만 체력이 딸리고 마음이 힘들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안 봐주면 애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 텐데라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희생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골병 들어가며 짜증 섞인 얼굴로 아이를 봐주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말에 웃는 얼굴로 만나는 것이 아이 정서에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자가 되는 순간 나는 대가를 바라게 되고 관계는 어긋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집착입니다.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그로 인해 근심이 생기고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근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가정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툴게 살림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앞장서서 돌뿌리를 다 치워주면 자식은 평생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믿고 맡기는 것, 내가 없어도 잘 살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방아착, 즉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악기의 줄은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냐, 내 집이 내 집이다라며 경계를 허물려고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관심을 두되 감시하지 않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은 이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때도 지금 통화 괜찮니 하고 먼저 묻는 배려, 사위가 처가에 왔을 때 피곤하면 들어가 좀 쉬게 하고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적당한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 덕분에 서로가 쾌적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숲 안에 있을 때는 나무만 보이지만 숲 밖으로 나오면 숲 전체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자식이라는 숲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때 더 그립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장미꽃을 건네줄 때 그 꽃향기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녀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고
손주를 안아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걸 해주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하는 기대보다 내가 내 자식에게 맛있는 밥 한 끼 해줄 수 있어 참 좋다는 자기 만족에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기쁨은 나의 몫입니다. 만약 자녀를 돕는 일이 기쁨보다 고통이 크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고 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자식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희생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일 뿐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딱 그만큼이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이며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줄 수 있는 한계선을 명확히 긋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해 훨씬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자식 걱정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저 녀석이 저래서 밥은 벌어먹고 살까? 며느리가 살림이 서툴러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그 불안의 파동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식 또한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 걱정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보십시오. 잔소리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올 때 꾹 삼키고 마음속으로 축복의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우니 잘 해낼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너희 가정에 함께할 것이다. 말로 내뱉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보내는 염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의 빛은 나를 먼저 환하게 비추고 결국 그들에게 닿아 관계의 얼음을 녹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저 멀리서 묵묵히 빛을 비추는 등대여야 합니다. 등대는 배가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빛을 낼 뿐입니다. 배는 그 빛을 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믿음이라는 빛, 사랑이라는 빛을 끄지 않고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역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이라는 집도 벗어두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남은 생의 시간 동안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슴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는 뺄셈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욕심도 빼고 기대도 빼고 서운함도 빼내어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우리 부모님은 참 지혜롭고 편안한 분이셨어라는 기억입니다.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이 초라하고 궁상맞은 것이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여운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무주상보시입니다. 주고 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관계가 항상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둥지를 틀고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이라는 열매를 키워낸 위대한 나무입니다. 이제 그 열매들은 다 익어 땅으로 떨어져 그 씨로 새로운 나무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빈 가지가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빈 가지 사이로 비로소 파란 하늘이 보이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자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집안의 평화가 깃듭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한번 활짝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저 사랑할 뿐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평화롭다. 이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며 노년의 황금기를 자유롭게 유영하시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걸림없는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로를 더욱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 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